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몇 가지 권면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살펴보았듯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기도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였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닥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얻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죄악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 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계속 해서 기도를 하는 것. 바울이 이제 이것을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제 그렇게 또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볼 텐데요. 무엇인가 하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혜롭게 행동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 말을 하죠.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여기서 외인은 이방인 혹은 불신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어떻게 하라? 첫 번째 적용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적용으로서 세월을 아끼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서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이 말을 했었는데, 이 문맥상에 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지 말라, 이제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골로새서 본문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에 에베소서에서 보듯이 좀 정결하게 살아라, 뭐 시대를 분별해라, 어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건 문자 그대로 세월을 아끼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좀 잘 선용해라, 그리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는 그냥 야 시간 낭비하지 마, 그 뜻이에요. 그 말은 성실하게 살으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일을 할 때에 성실하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 무엇인가 하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뜻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승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초대교회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이제 그런 신앙이 이제 초대교회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런 임박한 종말론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죠. 즉 예수님의 재림이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 그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핍박이 있었죠. 그런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 마라나타 신앙이 그런 박해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대는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6.25를 겪으면서 그 마라나타 신앙,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한국에 아주 강했거든요.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이것이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이야 라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겁니다. 이제 빨리 재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일부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현실 도피, 사회적인 무관심, 게으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현실을 도피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건데 가정이 무슨 소용이고 직장이 무슨 소용이고 이 일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어떤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막 재림 기다린다면서 막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겁니다. 삐딱해져 가는 거예요. 무전취식을 하는 겁니다. 식당 같은 곳에 가서 밥 먹고 돈도 안 내는 행위죠. 무전취식. 어차피 심판받고 끝날 이 세상인데 내가 돈도 지불하고 이게 사람이 그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책임이 져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니까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참 잘못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더욱 정결한 삶을 살고, 그죠? 신랑 오기를 고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것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엇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그렇게 잘못된 행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일상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176장 불렀었죠. 그죠? 1절에 보면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라. 3절에도 보시면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이렇게 묻잖아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정결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일상에서의 성실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렇게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 즉 정결과 성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기다리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